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며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들은 성령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강과 희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금식을 해도 성령의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중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는 기쁨, 사람에게는 칭찬.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화평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들, 화평의 일, 화평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평화롭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갈등과 분쟁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데는 분쟁과 갈등은 누구나 다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 화평은 바로 문제는 발생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 거기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겠어요. 덕 없는 사람이 화평 못해요. 덕이 있어야 화평도 할 수 있는 거, 중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내 것을 챙기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면 덕 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것 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덕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요, 자기 것 다 챙기고 자기 하신 대로 다 하면서 덕 못 세워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분쟁을 해갈 수 있는 화평의 사람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믿음이 강하다, 난 오래 신앙생활했다, 나는 직분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이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것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그들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어요. 2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본문에 14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겠어요. 동일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는 다 수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을 못해요. 채소 정도만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장으로 고기가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되는 고기는 대부분 다들 다 신전을 통해서 나온 고기라고 보면 맞을 정도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야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꺼래요. 그래도 그거 이방지사 드린 재물인데 나는 못 먹어.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을 막, 제사 드린 옆집에서 음식 가져옵니다. 우리 제사 드렸는데 음식 나눠 먹기요 가져오면, 어떤 사람은 난 집에서 못 먹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못 먹겠어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먹지 말아야 돼요. 저 어떤 사람은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먹어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먹을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무엇이, 한 번은 점집에 가서 그 무당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 목사님하고. 어떤 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기도를 이제 할 때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불이 붙더라고요.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주여, 이 여인에게 하나님 보고 주십시오. 사마의 권세를 끊어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어둠에 새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끝나니까 그분이 아이고 또 이렇게 힘쓰셨는데 제가 머리도 좀 드려야겠다고 가더니 거기 이렇게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주섬주섬 가져오더라고요. 뭐 드시라고 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분이 오더라고요. 좀 싸드릴까요? 됐다고. 뭐 싸드리고까지 됐고 뭐 주니까 해서 먹긴 먹겠는데 싸드린 거 됐다 그냥 뭐 여기 놔두고 쓰시라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근데 불구하고 만약에 마음이 무겁거나 마음이 꺼름직하거나 찝찝하거나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근데 억지로 먹으면 탈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자의 모습을 해야 되고요. 약한 사람은 약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또 돼요. 강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끝이 참 안타까운 일도 섞여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가 땅을 팔아요. 그리고 땅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내던집니다. 멋져요. 성령 분명히 말씀합니다. 밭을 팔아 사도를 발 앞에 둔이라고. 발 앞에 둔다는 것은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멍찼어요. 이제 당신들 것이에요. 당신들이 알아서 살 부분이에요. 이제 밭을 팔아 내놓은 것을 보고서 도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요. 그들도 땅을 팔았을 때 그들은 돈이 되어집니다. 그 돈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부는 내놓고 일부는 감춥니다.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뭐 하나도 안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도전받고 팔고 일부를 내놓고 일부는 감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 내놓은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구나. 그들이 감추는 그때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는 그때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내놓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드렸잖아요, 그들 일부라도.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사단에게 붙잡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땅을 팔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 믿음이 안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헌신이 되어지려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이 따라와요. 어떤 말합니다. 하고 나면 믿음이 올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따라오는 가운데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사실 아름다운 거죠. 사실 믿음이 없으면 헌신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려다 이들은 사실은 시험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형식적인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동일한 제사도 제사가 같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아벨도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곡식이고 여기는 양입니다. 양을 기렸기 때문에 그 양을 드렸고 여기는 용사졌기 때문에 곡식을 드린 것이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인의 제물은 믿음이 빠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일한 제사하고 동일한 제물이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름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나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할 것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나안 정복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때 나갔을 때는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려요. 이들이 믿음으로 가니까 천연적인 요새, 한 번도 정복당하고자 하는 견고한 난곡 불락의 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을 도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고 맨 마지막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들이 한 것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들이 믿음으로 돈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 아이성을 만납니다. 가나안 점령의 두 성을 만났지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비교적 작은 성이었습니다. 2-3천 명 정도 들어가면은 병력만 가도 정복할 만한 그 정도의 성이었어요. 수십만 명, 수만 명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2-3천 명만 가도 점령할 만한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의 공략은 실패합니다. 오히려 실패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까지 있게 되죠. 여러 사람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거대한 여리고성은 그들이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은 실패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아이성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으로 보였고 거기서 바로 여호수아가 결절해요. 2-3천 명만을 보냅니다. 그런데 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간의 범죄가 그 안에 있었고 물론 여리고 성에서 그들이 범한 아간의 범죄가 그 안에 숨어있는 건 분명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믿음을 막았어요.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건강한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한 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것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목사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신이 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쏙쏙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만한 믿음을 막았어요. 그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합니다. 아이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시다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여호수아가 비로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고 그리고 죄를 정리하게 해주셨고 비로소 정복하게 해주셔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헤어졌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배 전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전화가 갔거든요. 그 친구도 저도 이제 전화가 갔어요. 같이 이제 사고로 쳐서 전화를 갔어요. 저는 이쪽으로 가고 그 친구 다른 데로 가고 하여간 헤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지났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40년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예배 시간 전에 전화가 와서 어떻게 맞냐고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고. 페이스북을 봤다라는 거예요. 저를 개치셨다라는 거예요. 차
찾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제가 떴는데 제 이름이 좀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목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친구가 목사가 돼 있는가? 자기 생각엔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전화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주에 살고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왜 여주에 가 있는가?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용기를 냈어요. 여주 성문교회 치고 그리고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봐서 보니까 얼굴이 맞는 것 같기도 안 같기도 하고 너무 바뀌어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들으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내가 전화 받으니까 저 강명호인데 경호 친구입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바꿔주더라고요. 명호라는 분인데 전화 받아보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전화할 리가 없는데. 나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40년 전에 제가 그 친구 집에 밥을 먹은 기억이 나고, 형이 한 명 있었고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좀 더 젊었고,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 그때 구파발에 살던 명호 맞냐?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하고 너무나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맞을까 했다고. 제가 맞다 그랬어요. 바로 너구나.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눴습니다. 그 친구에게 자녀를 물어봤어요. 자녀가 있는데 딸은 일이라서 잘 살고 있고 아들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프대요. 아들이 94년생인가 저희 딸보다 2살 더 위에 보니까 아들이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냐? 임파선으로 이렇게 아파서 지금도 암수를 받았고 치료를 받고 지금도 몸이 안 좋고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자 그래서 넌 날 만나겠다. 전화 잘했다. 너 날 만나겠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나는 너랑 달라. 내가 누구 말 안 들어. 그랬어요. 너 누구 말 안 듣잖아. 내 말 하면 누가 듣겠냐 너? 너 내가 말해야 듣지 딴 사람 말 듣겠어? 너 날 만나겠다. 만나자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약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40년 동안은 허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방황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그 친구는 오랜 세월을 방황을 했으니까 40세까지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정신 차린 지가 20년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아내 생활비 주냐 했더니 생활비 준 지는 5년 됐고 아이들을 다 기르고 아내가 가정을 다 건사하고, 나는 자신은 그렇게 방랑하는 기질이 있어서 전 세계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살았다 얘기 쭉 하더라고요. 자기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살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근데 지금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요. 아들의 문제예요. 아들이 힘든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했습니다. 너 그러니 사실은 나에게 누나가 있었어. 내가 이 길 올 때까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일해서 아파서 죽을 누나였는데 사형성을 받고 너 누나가 살아났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전도받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누나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었고 신학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을 했어. 그 친구가 유심히 잘 듣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는 누가 말하면 아마 전화 안 들을 친구예요. 듣기 싫다 말하거나 이 친구는 그 자리를 박차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전화를 끝까지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점을 주셨어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으로 희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도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즐거워해요. 그들은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아이성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까지도 하나님이 주시 여리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갔어. 그 사람들 그 마음을 놓쳤을 때 아이성을 점령 못하고 다시 그 마음을 갖자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작동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이 작동할 때 그때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지 않는 자세,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누구를 도와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든지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시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아벨의 제물이 하나가 드려졌지만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었겠어요? 가인의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었겠습니까? 아벨의 양이 첫 새끼와 가인의 그 곡식은 사실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제물은 믿음이 또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앞에 믿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결정들까지도 믿음으로 행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